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12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여러분, 어제 우리 새벽 말씀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왜 엎으셨느냐? 거기에 매매하는 자, 장사하는 자,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 이런 자들,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거기서 강도의 소굴로 성전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으셔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셨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들, 그러니까 상인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장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그것을 허용해 줬기 때문에 들어와서 돈을 받고 이렇게 매매하는 일들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지 말아야 할 뒷거래들도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줄 알고도 그 일을 한 거죠. 결국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너희도 좋고 우리도 좋고 매부 좋고 또 누이 좋고 서로 돈 버는 데 있어가지고 마음을 합해서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성전에서 돈을 받고 판매하는 이런 일들을 서슴없이 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들을 가만 볼 수 없으셨고 다 부숴 놓았던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또 종교 지도자들이, 장사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아니, 당신이 뭐냐? 당신이 누군데 우리가 이 장사들을 다 뒤집어 엎을 그럴 권리가 너한테 진짜 있느냐? 무슨 권위로 당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라고 따져서 묻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하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신성모독으로 걸고 넘어가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 겁니다. 또 내가 스스로 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네가 짓게 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너가 우리를 함부로 어긴 거네. 너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어떻게 대답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올무에 넣으려고 하는 심산을 가지고 그 예수님께 찾아온 거죠. 반대로 예수님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질문 하나 하겠다. 그럼 너희도 대답해 봐라. 라고 이야기하시면 30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30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물으셨는데 그들이 두 가지로 답할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뭐예요?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냈다 또는 사람이 보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그들이 대답하면 그러면 왜 그를 보냈는데 그를 믿지 못하느냐? 그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죠. 또 사람이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 지금 세례 요한을 진짜 참 선지자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렇게 대답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러니까 말씀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것이 맞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왜 이 상황을 잘 여러분 아시고 예수님이 왜 이 질문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좀 심도 있게 다뤄야 됩니다. 아니 지금 나를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으니까 나도 너희들을 곤란하게 하려고 그렇게 여러분 질문하시는 거예요? 나를 꼼짝 못하게 했으니까 나도 너희가 꼼짝 못할 그런 질문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수준으로 그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이 과연 그들에게 질문을 하셨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과 똑같은 수준의 똑같은 말로 그들에게 어려움을 빠뜨리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 정도의 수준으로 그렇게 이야기했겠느냐. 여러분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또 예수님은 왜 세례 요한을 언급하셔야만 했을까? 그냥 나의 권세는 하늘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내가 여기 온 거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굳이 세례 요한을 언급할 필요가 왜 있었느냐? 여러분 세례 요한 생각나세요? 세례 요한이 강조한 게 있습니다. 나타나자마자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외치면서 증거했던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너희 회개하라는 겁니다. 또 뭐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앞으로 오실 분이 있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결국에 예수님께서 암묵적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는 뭐예요? 너희의 잘못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너희에게 필요한 게 있다. 지금 당장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다? 회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내가 지금 복음으로 왔는데 이것을 보지 못하고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정작 깨달을 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성전을 그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느냐.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어디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포도원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 여러분 아니에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1절에 중간부를 좀 보세요. 1절의 중간.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뜻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느냐? 산 울타리 둘렀습니다. 집 짜는 틀을 갖다 놨어요. 망대를 지어놨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만들었느냐? 제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포도원을 대충 만들어서 그냥 이 농부들에게 준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시설을 완벽하게 갖춰 놓은 다음에 주인이 농부에게 맡겨놓고 떠나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포도원에 대한 소출을 받으려고 종을 보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종 폭행을 합니다. 또 두 번째 종을 보내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이번엔 머리를 다치게 하는 거죠. 그 다음 종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 종은 이제는 죽이는 일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 주인의 아들을 적어도 내 아들한테는 함부로 하지 않겠지라고 해서 이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들 죽이자는 거예요. 이 아들이 상속자니까 이 아들을 죽이면 이 모든 포도원이 다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그 아들을 죽이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완전히 아나무인 꼴의 모습을 보이고 여러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완전히 은혜를 원수로 갚는, 아니 모든 것을 줬는데 완벽하게 갖추어서 그들에게 포도를 줬는데 완전히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완벽하게 잘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뭘 했느냐?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보낼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무시하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함부로 여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시면서 포도원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가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들인데 정말 사랑과 은혜를 가장 많은 받은 너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몰라볼 수 있느냐? 그 주인을 몰라볼 수가 있느냐? 그만만에 얼마만큼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 종들이 어떻게 하느냐? 다 자기 건인 줄 아는 거예요. 포도원이 다 내 건 줄 아는 겁니다. 맡겨놓고 갔는데 맡겨놓은 것에 생각하지 않고 청지기인 거라고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것이 다 내 거인 것처럼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성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성전도 잘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맡겨놓은 겁니다. 그런데 마치 그 성전이 내 거 있냐, 거기서 돈 주고 팔고 사고 장사하며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그 모습. 언젠가부터 다 내게 됐어요. 주인이 내가 된 겁니다.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건들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상한 생각들을 그들이 하게 된 거죠. 막 나가고 교만하고 방종에 빠지는. 결국 여러분 성전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돌 위에 돌도 하나 남지 않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나에게 맡기신 것, 나의 신앙생활이 정말 그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언제부턴가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거인 것처럼 행사하면서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건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 속에 교만과 방종이 혹여나 들어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생을 하루하루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 인생을 어디에 쌓고 있는가?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내 것처럼 행사하고 있지 않은지, 혹여나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모르는 자로 욕심과 탐욕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깨닫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인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권위를 세우는 그런 신앙생활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